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이라든지 골수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러한 장기 이식 수술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기도 하고 여전히 순번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장기를 이식받을 그러한 사람이 생기기를. 그래서 내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몇십 명의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사 상태에 빠진 사람의 장기는 아직도 살아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자기의 건강을 관리해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평생을 병원을 다니면서 건강 체크를 해야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장기 이식을 받고 난 다음에 건강했다고 방심하면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원했는데 내사 상태에 빠졌던 그 가족들은 이 자기의 그 아들이나 혹은 자기 가족의 그 장기 이식을 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모르게 장기 이식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하지만은 만약에 안다면은 그리고 모르게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최소한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장기 이식을 받은 사람이 술을 먹고 세상에 흥청망청 살거나 혹은 사회의 악의 씨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얼마나 속상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삶이었고 지금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어진 시간들, 생명이 주어진 시간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는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는 죽었던,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죽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보이지만은 그들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들은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 우리도 과거에는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들을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이러한 것들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과 죽은 죄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을 어떤 분이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완전히 처형당해서 죽었던 그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우리도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려.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늘 표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영향력?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전히 진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말합니다. 세상적인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이것을 위해서 지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목숨을 이식시켜 주셨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하는 것, 이것은 자랑할 일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랑거리가 못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가 없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악의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다 믿음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자랑치 아니하고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정이 흘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